우리 베드로도 보면은 우리 형제 바울은 그랬거든요. 바울 사도를 이제 우리 형제 바울은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우리 형제, 우리 목사님 이제 목사 대신 우리 형제님 그래도 되고 너무 뭐 어색하니까 그냥 형제님 그러면 되죠. 오늘 우리가 세미나를 이제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좀 세부적인 얘기도 들어가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좀 세부적인 얘기도 좀 했어요. 많이 하고 그랬는데 세부적인 얘기들은 사실 필요하긴 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실을 어떠한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누군가 어느 이제 설교 시간에 우리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아는 것과 이게 말씀에서 어디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게 이거다 하고 확정적으로 아는 것은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딴 분이 또 딴 말씀하면은 이 목사님 그랬는데 이 목사님도 딴 말씀하시네. 그러면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능력 있나 보고 이 목사님이 더 능력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목사님 말씀이 맞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좀 어떻게 맞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별로 이렇게 원칙적이 아닌 방법으로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얘기했든지 그 기준은 하나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 안에서 어떤 구절이 우리 저 목사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가, 그거를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것들을 그냥 이렇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원칙과 이제 원칙을 따라서 성경에서 이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여기가 무슨 신학교야 뭐 이런 생각을 자꾸 원어 쓰고 막 그러니까 원어 말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신학교야 그러면서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말은 그런 말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었는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미혹의 시대가 이미 됐기 때문에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한 속임수와 이런 것들이 이제 난무하는 시대가 이미 되었고 앞으로도 그런 시대가 점점 깊어지면서 이 미혹의 영이 굉장히 많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은 우리 목사님들은 다 존경할 분들이니까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일단 존중하고 특히 이제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막 치유가 일어나고 또 예언도 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 있는 이분은 좀 더 신뢰할 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건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만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할 줄 알아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혹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사실은 이제 말씀드린 것이 다 말씀 못 드렸어요. 책을 참조하시는데 책을 보시는데 책이 아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언제라도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기쁨으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을 나누기보다는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함께 좀 우리 나눠보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우리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분별력은 어디서 오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별력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에 이제 한일의 7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7년이 온다. 그래서 이 7년이 끝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내려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3년 반, 3년 반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후 3년 반은 특별히 여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성전에 세워지는 일이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큰 환란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이때에 이 시점에 뭐가 있냐면 큰 부흥과 그리고 대추수가 이 무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마지막 이 순간까지 전해진다.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를 때 어떻게 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다는 얘기는 복음이 그때까지 전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7년이 오기 전에는 뭔가, 아직은 이 7년이 시작이 안 됐죠. 이 7년이 시작되는 거는 성전이 지어지고 이 무렵에 성전이 지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확증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 여기 성전이 건립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려면 성전이 있다는 전제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언제 지어지느냐? 한일의 7년이 시작되는 이 시작점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저도 성경을 볼 때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짐승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나타나진 않았어요. 근데 그 불법의 사람이 전면에 나타날 때가 있다. 그것이 나타날 무렵이 바로 이 무렵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봅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그거 다 근거를 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책을 참조하시고, 책이 나오니까 좋아요. 우리 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무렵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대두라 그럴까요? 이제 출현, 나타남이니까 출현. 사람들 앞에 이제 이게 전면에 나타납니다. 전면에 나타난다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권력자로 나타나는 거죠. 어디 대통령일 수가 있고, 어디의 왕일 수가 있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권력자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 권력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이로 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 건데,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사실은 이제 다 하나씩 이렇게 해왔습니다. 모르죠. 분별력이 없으면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를 추종하고 그러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모르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알죠.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알지. 그리고 이때는
조금 모를 수가 있어요. 이때는. 근데 이때는 정체가 드러나니까 알죠. 뭐 좋아요. 뭐 그냥 우리 오늘 편안하게. 아니에요. 제3성전이 지어질 때, 예, 이때 이제 이제 한일의 언약이라 그러고 조약이라 그러죠. 요거를 맺을 때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어쨌든 이 성전과 좋은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제 그런 어떤 국제적인 분위기 가운데 성전이 지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못 짓잖아요. 지금 준비는 돼 있는데 국제적인 어떤 그런 기반이 안 되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이 못 짓게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평화 무드가 되면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어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국제적인 지도자로 드러나지만 이제 언약을 이때 파괴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에게 잘해준다 그랬는데 이제 언약이 맺었는데 언약을 깨고 3년 반 됐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성전을 이렇게 회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드러나는 거는 요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드러난다. 근데 요때는 정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고 요때는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이제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자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 알죠.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적그리스도가 은밀한 가운데 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밀한 가운데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적그리스도의 어떤 악한 영향력이 이제 미치는데 우리가 또한 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세력들과 지금 막 싸우고 있죠. 미국에서도 엄청 싸우고 있고 또 이런 중국 공산당 공산주의자들 이런 흐름과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누가 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이 세력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바벨론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이라 그러죠. 음녀 바벨론의 세력이 지금 드러나 있고 걔네들은 이미 드러났죠. 근데 이 배후에 누가 있다? 이 배후에 적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지금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그렇죠. 음녀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걔네들을 이제 좀 이렇게 아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글도 올리고 그랬지만은 굉장히 사악한, 다시 말하면 주술적인 집단이에요. 걔네들의 어떤 종교처럼 사탄교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주 주술적인 그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고 드러나서 지금 대통령 되고 이런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다 허수아비고 그러니까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 계열이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 이제 핵심 있는 분들 일루미나티고 그리고 이 전체 세력을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그림자 정부라고 할 수도 있고 어둠의 정부, 어둠의 그 스테이트, 나라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빌 게이츠 통해서 조금 그 음란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빌 게이츠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이번에가 아니고 하여튼 오래전부터 드러났어요. 이제 요번에 아는 사람은 요번에 드러난 거고. 아니 이혼하면서 그거 막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옛날부터 알았는데 이제 요번에 아는 사람도 요번에 아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세력이 왜 그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그 음란한 그걸 왜 해? 그
자기 책 잡힐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왜 합니까? 안 하면 되지.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얘네들 세력 자체가 음란한 세력이라는 거야. 이걸로 엮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막 지금. 근데 이 배후에 적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증거들로도 알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자, 한번 17장, 우리 또 말씀을 어쨌든 들어가야지 이게 설명이 되니까 말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1절에 보면은 조금 중간쯤, 1절 중간쯤 가면은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죠? 이게 많은 음녀가 곧 바벨론이죠. 5절에 보니까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음란이라는 건 이제 육신적인 그런 음란을 포함해서 영적인 그 우상 숭배, 주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그래서 이 세력이 이게 아주 그냥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얘네들이 또 여기 보면 왕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정치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기 이제 왕들을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도 함께 음행해서 이 대통령이나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3절에 보니까 중간에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머리와 10뿔이 있는 붉은 빛 짐승, 그 짐승을 이 음녀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탔으니까 지금 탄 음녀 바벨론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누가 있냐면은 짐승이 있다. 짐승이 누구냐? 쭉 나오면은 8절에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짐승. 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와 때로는 그 왕국, 그의 왕국, 그의 어떤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죠. 때로는 이제 그 왕이 또 대표니까 그 왕,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음녀가 이제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음녀의 세력들이 이제 뭐 말은 공산주의자들도 있고 또 이제 딥스테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뭐 꼭 어떤 한 단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특히 이제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쪽에 막 이제 유럽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은 중국과도 연결이 돼 가지고 아주 정말 가증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테니까.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지금은 은밀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때가 되면 나타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이 10뿔이라고 하는 10나라들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 10나라가 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가고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축혀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느 시점에서 이제 이 음녀를 이렇게 멸망시킵니다. 16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언젠가
이제 요 시점에서 이 음녀의 세력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성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래서 큰 성이라고 했는데 큰 성을 하나의 상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하나의 큰 성이 세워질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큰 성이 세워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언젠가. 요즘에 도시 하나 세우는데 뭐 그냥 금방 세우죠. 예.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제 큰 성을 세우는데 그 성을 중심으로 이 음녀 바벨론의 세력이 어떻게 해요? 결집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열불과 짐승의 그 세력이 가서 그거를 망하게 한다.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래서 이 성을 가서 불사르고 점령한 다음에 이 성을 그러면은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갖는 거죠. 자기네들이 점령해서 취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음녀를 태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적그리스도가 전면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뭘까? 어떤 사건일까? 그 당시 가서 이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성경에서는 이미 그거를 예언해 놨다. 여기 열불 짐승도 한 거잖아요. 열불은 이제 12절에 보면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건세를 받으리라. 나라이면서 그 나라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나라가 있는데 열 나라가 이 짐승과 함께 조인해서 어떤 세력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가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나라가 있죠. 열 뿔이 각 나라가 있는데 함께 뭐 동맹을 맺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동맹. 그러니까 열 나라가 함께 동맹을 맺으면 굉장히 강력하죠. 그 중에 세 개가 없어지고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세력을 이제 잡게 되는 시점이 한 요쯤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언젠가 이제 바벨론의 이후 전이겠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언젠가 이제 시티가 세워진다. 바벨론 시티가 성이라는 게 시티잖아요. 그렇죠? 바벨론 시티가 세워지는 때가 올 것이다. 근데 물론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냥 이것은 상징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바벨론시가 세워지리라고 분명히 보는데 왜냐하면 큰 성이라 그랬고 그게 막 불탄다 그랬거든요. 무너졌도다. 그리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막 이러 나오는데 그냥 뭐 도시가 없는 세력이면 뭐가 뭐 지진이 나고 뭐 그런 게 왜 필요합니까? 큰 지진이 나가지고 이 큰 성 바벨론이 막 세 갈래로 갈라진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바벨론 시티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성전도 지금 없는데 성전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런 말씀은 뭐 지금 성전도 없는데 무슨 저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무슨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전이 세워져야 하듯이 바벨론이 무너지려면 바벨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지금 이 딥스테이트의 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뭐 세계 정부를 세우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이런 차원들 안에서 이 대통령들이나 왕들하고 결탁을 하고 세력이 점점 이렇게 강해지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바벨론 시티를 세운다. 어디다가 세울까? 예? 이스라엘? 바벨론 시티를?
바벨론 시티를 바벨론에 세우겠죠. 바벨론이 어디 있었어요? 바벨론은 지금 현재 어느 나라에 있었죠? 고대 바벨론. 지금 이라크 바그다드가 수도죠. 바그다드가 수도인가? 하여튼 바그다드라고 알잖아요. 바그다드가 이라크에 있잖아요. 이라크에서 이제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은 거기 옛날에 이제 바벨론이 있었던 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옛날에 그 이라크 대통령 누구지? 그 후세인이 이걸 막 발굴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하려다가 이제 죽었죠. 그래서 근데 발굴을 해놨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떤 무슨 옷도 발견하고 뭐 이제 그 유적지가 쭉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단지 유적지만 있는 거지. 그 근처에다가 바벨론 시티를 세우지 않을까. 이건 단지 추측일 뿐입니다. 물론 딴 데 세울 수도 있겠고. 근데 그 이라크, 근데 왜 바벨론을 옛 바벨론에 세울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 구약에서도 예언을 할 때 그 고대의 이름을 가지고 예언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네가 이제 나를 이제 거절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핍박이 너희 가운데 올 거다. 예수님이 이제 예언했잖아요. 지금은 가버나움 지금 있어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 가버나움 자리가 지금 가버나움 자리라서 근데 어쨌든 주님이 예언한 그곳이 바로 그곳이잖아요. 그곳이니까 그곳에 다시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 그랬고 또 다른 이제 바벨론아, 네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엄청난 재앙을 받을 것이다. 그런 예언들이 많거든요. 바벨론에 대해서. 그럼 바벨론이 어디냐? 그 당시에 바벨론 어디였어요? 거기가 바벨론이었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그 당시에 그 자리가 지금 그 자리가 될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옛날에 예루살렘이었던 데가 지금도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바벨론 시티가 이라크, 옛날에 바벨론 자리 거기였을 것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언젠가 이 바벨론 세력이 세워지는 때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 이전에 어느 시점에 우리가 있는 거죠. 지금 요 시점에 있다 그러면 요 시점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작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진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진통.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그 많은 어떤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을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목도하고 있다. 요 시점. 그래서 요 시점에서 앞으로 점점 이 진통이 점점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빨라지고 한번 딱 나고 요 정도 가서 또 땅 때렸다면 그 다음엔 좀 더 가까이 좀 더 이렇게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느냐? 뭘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것. 지금 뭐 백신 문제도 저번 때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 백신 문제도 참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혹의 시대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미혹이 아니라 사람의 미혹이다. 물론 배후의 마귀들이 다 역사하겠지만 이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서
일단 여러 가지 이런 체제라든가 제도라든가 뭐 백신이라든가 포함해서 이러한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미혹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라든가 백신이라든가 이런 걸로부터 이제는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또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미혹이라고 하는 차원 안에서 목사님 지금 백신 안 맞으면은 해외 여행도 못 하고 왜 백신을 안 맞을 필요가 있을까요? 어느 선교단체는 백신 맞고 가서 선교해야지. 그리고 이제 백신을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백신 맞고 선교해야 되니까. 그래도 또 일리가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미혹.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자체가 우리에게 큰 타격을 입히는 게 아닐지라도 혹시라도 아닐지라도 길지라도 그렇고 아닐지라도 이 미혹에 우리가 한 번 걸려들어서 한 번 걸려들어 주면 두 번, 세 번 계속 미혹의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진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 미혹을 당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편리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플러스 되는 요인이 반드시 있어요. 예를 들면은 죄를 짓는다. 그러면 죄에 대한 어떤 뭔가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을 주는 것 같은 어떤 게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신사참배하고 우리 회개하죠. 우리 조상들이 신사참배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일제시대로 돌아가서 그 상황에 우리가 딱 처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신사참배 안 할 것 같아요? 쉽게?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았어요. 이거 신사참배는 우상숭배 아니요. 괜찮은 거요. 이거 국가에 우리가 충성하는 거요. 목사님 딱 모아놓고 물론 옆에 총 들고 있습니다. 총칼 들고 여차하면은 끌고 가려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 이거는 우상숭배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에 충성해야 되고 여러분 국가에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응? 지금 코로나 백신 맞는 거 이 국가가 지금 주도하는 거 이거 따라가야지. 응? 그거 성경에도 있잖아.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참 저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이제 목사인데 내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아니라는 걸 내가 길하는 것도 아니라고 내가 얘기하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담이 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사참배 앞에서도 하라는 거 앞에서 아닙니다.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을 하고 죽을지언정. 여기 목사님들이 모인 그 목사님들이 전부 다 아닙니다. 나는 죽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 목사님 그때 몇 명이 모였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20명이 모였든지 30명이 모였든지 목사님들이 죽을지언정 우리는 우상숭배할 수 없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딱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라졌을 수 있어요. 또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분단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마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 앞에 다 굴복했기 때문에 결국 한국교회가 우상 숭배를 전체적으로 했죠.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했어요. 몇몇 분만 순교당한 거지 이제. 우리가 영화에 나오시는 분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이나 몇 분만 안 하고 저 부산 지역에 몇몇 교회만 안 했지 전국적으로 다 우상 숭배했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간교하게 들어옵니다. 아주 간교하게. 이 내용을 잘 몰라요. 백신 같은 거 이런 거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도록 다. 근데 우리가 알았다면 뭔가 정보를 들었다면 거기에 우리는 분명한 반응을 해요. 이거는 진실이 아니다. 우리가 진실이 아닌 걸 진실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 정치인이 이번에 대선 내가 나가겠다 그러면서 그런 말 했더라고요. 흰 거는 희다고 말하고 검은 거는 검다고 말하겠다. 그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 그 말은 멋있는 말이죠. 그 사람을 내가 꼭 지지한다 이런 게 아니고 흰 거는 희다 그러고 검은 건 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백신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단순한 어떠한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 미혹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미혹의 어떠한 영향력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진리를 따라갈 것이냐 그 차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거 목사님 왜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만 얘기해야지 왜 그런 걸 자꾸 얘기하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계시록에 있는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목회자라면 그 신사참배 있었던 그때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강단에서 그거는 사회적인 얘기니까 성경 말씀만 얘기해야 돼요? 주기철 목사님 얘기했겠죠.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신사참배 안 합니다. 나는 끝까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끌려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혜롭게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진리를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미혹의 시대다라는 거예요. 점점 이 바벨론의 세력들 강하게 우리 가운데 핍박으로 환란으로 다가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내가 깨어나야 된다. 내가. 우리 각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정확한 헌신과 정확한 대응을 할 수가 없죠. 정확한 대응을 하려면은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정확한 분별과 진단이 나와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이전의 시대와 완전히 다른 양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다른 양상.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과거와는 많이 다를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단순히 전에 했던 집회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이런 패턴하고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혹이 점점 더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세력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은 음료, 결국 통합 종교, 통합 종교를 세우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목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6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피에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사람 죽고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밀하게 많이 죽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순교당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런 현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이분들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로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죽었어, 어떡하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 물론 그들이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또 죽고 나면 또 가족들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일부러 막 죽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계속 살아서 사역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죽음 가운데 당당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또 죽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통합 종교가 세워지는 가운데 이 점점 핍박이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가운데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흥. 그리고 추수가 일어난다. 이상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이끌어 오신다. 교회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기존의 그러한 체제로서는 이 시대에 그 새롭게 추수되는 영혼들을 맞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조라고 해서 꼭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분명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그런 분명한 진리를 추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동안 많이 그렇게 교회들이 그냥 예배 드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교회 이제 큰 성전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왜? 편리하니까. 아무리 개척교회 가서 말씀이 좋고 그래도 일단 가면은 애들 예배 잘 못 드리고 애들이 막 애기 있는 엄마들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큰 교회 가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 애들도 따로 봐주고 그러니까 일단 큰 교회 가면 에어컨도 잘 나오고 또 음악도 좋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 건물 짓기를 열심히 하고 사람들 많이 흡수하고 대형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러한 방향으로서는 안 된다. 이제는 진짜 한 영혼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앞으로는 점점 커다란 위험 부담을 안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지금 그렇고 좀 중국에서도 옛날에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지만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하교회에서.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이 많으면은 이제 믿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올수록 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믿어요. 왜 그럴까요? 핍박이 올 때 우리의 그 심령 깊숙한 곳에서는 더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누굴까?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가까이 이렇게 오게 되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은 생각을 안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천년만년 누릴 것처럼 사람이 얼마나 착각을 잘하는지. 그때 우리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면 그래 죽겠지. 죽으면 되지 근데 자기가 막상 병 걸려가지고 3개월뿐이 못 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내가 죽어 어떡하지? 죽으면 된다며요. 죽으면 되는 거지 뭐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렇긴 그런데 내가 진짜 사형 선고를 받으면 선풍기 트세요. 더우면. 네. 엄청나게 또 이렇게 나도 좀 틀읍시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왜? 죽음이라는 것이 임박해 오면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죽음 이후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올 때 사람들이 더 주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흥 대추수가 일어나고 믿는 자들도 더 간절해지는 것이죠. 특별히 구원론에 있어서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니까 나 지금 예수 믿잖아. 뭐 구원받을 거야. 너무 안일하게 구원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론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은 그게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것이지 나 지금 다 구원받았어 나는 뭐 자동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받은 자를 계속 시험하십니다. 네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너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 정말 그 나라를 얻는 것을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느냐? 이 시험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이 연단을 통과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도 중간에 진짜 믿음이 되면 되고 그 순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정한 믿음은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여 소망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구원이 값싸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구원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를 안 합니다. 다 구원받을 거니까 너무나 뭐 평범하게 다 구원받을 거니까 강조를 안 해요. 왜 강조할 필요가 없어? 당신 예수 믿고 이미 세례 받았잖아. 성령 세례까지 받았네. 방언도 하네. 당신은 확실해. 확실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마지막 순간까지 이루어야 된다. 날마다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걸 강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다. 분명히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바울 서신도 보면요.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따라서 당신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더라도 그 구원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어떤 조건적인 멘트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거야가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에 나오죠. 끝까지 견뎌야 돼요. 타협하지 말고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내가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만약에 칼이 목에 들어온다면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야지. 칼이 들어왔다 해서 그거는 타협하는 거죠.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많은 환란이 있고 많은 핍박이 있고 많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과 환란과 핍박을 다 통과하여서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계속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동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가 뭐 딱 칩을 넣으면 뭐 딱 되듯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인내하는 우리의 몫이 분명히 있다.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 가지 권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때가 가까웠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왜 하라 그럽니까? 왜 하라? 뭐 나쁜 건 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이제 기계적인 이 마인드로 우리가 꽉 차가지고 그냥 버튼만 누르면 딱 되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라면 하나 딱 끓이면 밥이 되는 음식이 나오는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버튼이라고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되는 거지 무슨 뭐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깨달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도 말씀이라는 것도 정말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전달해서 그 사람도 이 믿음의 삶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줘야지. 그래 너 믿으니까 됐어. 괜찮아 하나님 다 하실 거니까.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래? 나 괜찮네. 내가 말을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믿음에 대한 경주를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탁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깨닫고 적절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가 환난의 때이면서 점점 가중되는 환난 또 가중되는 핍박 그러나 부흥이 온다. 계속적으로 부흥이 올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오는데 이건 교회에 그냥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어떤 부흥이요? 진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부흥이 이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내가 돼야 되고요.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이끌어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는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 사람들이 다 정말 순수하게 그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일어날 때 어떻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그런 부흥의 때가 오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부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 부흥의 목적입니다. 부흥은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요. 이제 막 성령을 하나님 물부터 부어주실 것인데 아무 데서나 부어주시는 건 아니고 아무나 또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 믿음이 준비된 자,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자, 이 시대에 하나님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고 가면은 이 시대는 이 미혹 가운데 그냥 완전히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또 이 시대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부흥을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연단의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정금 같은 그런 정결한 신부로 할렐루야. 우리 아가서 그때 많이 했잖아요. 순결한 신부. 신부가 성숙해지죠. 신부가 성숙해집니다. 이미 우리는 신부로서의 정체성이 있지만 이제 신부로서의 정체성 안에서 더 순결하고 더 성숙하고 더 원숙한. 그래서 이제 그 부르시는 게 달라지잖아요. 처음에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했는데 점점 달라집니다.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그 신부를 부르는 신랑의 호칭이 점점 달라져요. 이 신부가 점점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부를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점은, 우리가 주님의 초점이 우리의 초점이 되면 좋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의 초점과 우리가 다르면 좀 불편해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데 우리는 원치 않아요. 초점이 다르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도 좀 불편하시고, 우리도 주님이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몰라. 주님이 볼 때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는 자꾸 절로 가려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초점과 우리의 초점이 다 같아지면 결국 주님이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오직 주님만 알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신부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주님이 편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나로 형통하게 해주시고, 나로 지위가 높아지게 해주시고, 나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이런 방향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물론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돈도 많이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큰 집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언제나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100% 200% 주님 앞에, 예, 나도 그것을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그래?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님께 그것을 인정해 드려야, 허락해 드려야 주님이 알았어, 그리고 본격적으로 연단의 fire, 불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연단의 fire 너무 뜨거워요, 주님. 그럼 주님이 막 보내실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은 인격적이시거든요. 내가 굳이 싫다 그러면은 그래도 어떡하니 하시지만, 그렇다고 뭐 당장에 막 화내시고 뭐 그러시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슬퍼하셔, 그리고 힘들어하셔. 그럼 네가 나를 믿는 목적이 뭐냐? 물으시는 거죠.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인생, 주님의 목적이 바로 나의 목적입니다, 이걸 내가 100% 인정해서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적극적으로 따라갈 테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불을 보내소서, 파이어, 연단의 불을 보내소서. 내가 받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불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주님이 시행하시죠. 우리의 목적이 내가 연단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안 와도 감사하고, 와도 감사하고. 싫어요?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거는 정결케 하는 불이에요. 근데 정결케 되려면 연단이 있어야지 정결케 되지. 쇠가 이렇게 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빼내야지 이제 용광로에 확 들어가가지고 뜨거운 불에 들어가야지 정금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연단을 받아야 정결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참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은혜 가운데 감사는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어떤 죄성 같은 거 다 주님이 뽑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뽑아내려면, 그렇다고 주님이 연단의 불이 꼭 이제 외적으로 가난해지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연단의 불이 오면은 우리의 육신은 괴로운 거, 우리의 영은 기뻐하는데 우리의 육신은 괴롭죠. 괴롭습니다. 예. 뜨거우니까.
근데 그거를 환난은 인내를 그렇다고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주님 고난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고요. 주님 뜻대로 저를 연단시켜 주옵소서. 정금같이 나오도록 해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환난이 오면 기뻐하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정결케 되면은 소망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그날, 최종적인 그 구원의 날, 우리가 휴거돼서 혹은 부활의 몸을 입으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진짜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쾌락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정말 만나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돼서 주님과 함께 영생으로 들어가는 날을 갈망합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게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때 다 얘기했어요. 모른다고. 정확히 모른다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는 삼천포라 그러죠. 그래서 휴거는 천열매가 이제 14만 4천 얘기하는 거잖아요. 천열매가 가장 먼저 휴거돼서, 휴거가 아니라 휴거만이 아니라 부활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휴거가 되잖아요. 성도의 부활이 먼저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지상에 있는 자도 들려 올라간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로 그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의미에서 첫열매라 그랬을까? 아니면 그들이 가장 어떤 영광스러운, 첫열매는 가장 좋은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열렸다고 첫열매가 아니라 수확이 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추려서 가잖아요. 그게 이제 드려지는 첫열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장 그 영광스러운 14만 4천이 가장 영광스러운 그러한 영광을 입은,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들은 다 어떤 해의 영광 내지는 뭐 달의 영광.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가장 어떤 순결함으로 인정받는 그런 차원의 첫열매일 수도 있고, 정확히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앞으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잘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분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주님이 환난을 보내시는 목적이시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근데 정결한 신부라고 하는 건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냐면은 요한복음의 1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맨 마지막에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아니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사랑, 그 똑같은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은 그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저도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자신 있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저도 쉽게 대답은 안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왜 그 질문을 했는지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라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하죠. 그러나 정말 내 안에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가. 이것이 우리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나도 우리 오시는 분들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가. 주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 아가페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저도 기도하고 회개하고 더 정결케 되면서 하나님 이끌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는 것은 이것이 가장 핵심이다. 우리 아가서 그때 나눌 때도 주님 능력은 좀 이렇게 이해가 좀 되는데 우리를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할까?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안 믿어진 건 아니지만 말씀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때 오면서 분명히 이제 주님이 우리를 그 수준으로 올리실 것이다. 그것이 이제는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때를 맞이해서 우리 깨어나서 우리 더욱더 지금까지 우리 했던 것 아닌 것이 아니라 했던 거죠. 그러나 더욱더 온전함으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그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도 겸하여 받고 환난도 고난도 겸하여 받고 너희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하는 말씀은 왜 꼭 하셨을까?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영광을 받기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딱 마침표를 지금 안 돼? 근데 고난도 받아야 하리라. 꼭 붙였어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객기를 부려서 쓴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감동해서 쓰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와 같이 하지 않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을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혹시 질문 있으세요?